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살아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과 장소와 여건을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을 선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이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1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16장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나면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만국 백성 찬송 드려 만유주 섬기세.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위해 십자가 지
당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다시 사신 구주님 왕의 왕이 되시네. 동방박사 본을 받아 우리도 절하세. 오 당일 밤에 밝은 별 명랑하고 귀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네, 2022년이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목표들 어느 정도 이루셨습니까?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묵묵히 잘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간에 조금 샛길로 새기는 했는데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돌아와서 그 목표를 이루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중간에 아예 다른 길로 빠져서 전혀 목표한 바와 다른 길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셋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올해에 국한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평생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다. 내 삶을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세상 끝까지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 내 시간을 들여서 물질을 들여서 또 이것 외에도 나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합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들에게는 기쁨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의 매일매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1분 1초, 단 1cm라도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삶은 곧 멸망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까?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나님 앞에 반절은 드렸으면 됐지. 6개월을 드렸으면 됐지. 내가 이 바쁜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정도 시간, 이 정도 물질, 이 정도 정성을 드렸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는 다른 길로 혹시 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함께 고민하면서 도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이 등장을 합니다. 헤롯은 BC 73년경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한 BC 40년에서 BC 4년까지 35년 정도를 다스렸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헤롯은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요청에 의해서 아주 멋진 성전을 건축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듯이 그 성전을 이름을 붙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솔로몬 성전 또 이렇게 헤롯 성전 부르기도 합니다. 에서는 굉장히 잔혹한 인물로, 헤롯은 굉장히 잔혹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인 마리암네랑 그의 두 아들을 직접 죽일 만큼 굉장히 잔인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많은 친척들도 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소식이 헤롯에게도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사건은 미가서 5장 2절의 구약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져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박사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마고이입니다. 마고스라는 단어의 변형형인데 번역을 하자면은 다른 뜻이 또 있는데요. 현자, 교사, 제사장, 점성가, 예언자, 해몽가 등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서 건너온 단어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도 이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에서 포로 시기를 보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박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주가 탄생하실 것,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들었고 아마 이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섭리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고 고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먼 거리를 건너와서 경배했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유대인의 많은 왕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동방에서 한 번도 박사들이 건너와서 경배한 적은 없었습니다. 박사들도 예수님 탄생의 특별함을 영적인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별을 사용하셨습니다. 별이라는 목표를 주셨고 별이라는 이상을 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이 별이 예수님의 탄생을, 구세주의 탄생을 나타냄을 박사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경배하러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기서 경배하러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퀘네오는 예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예배하다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인간이 아닌 신적인 존재에게 쓰는 단어가 이 프로스퀘네오입니다. 단순히 공경의 마음으로, 단순히 위대한 존재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의 경배가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물만 들고 온 것이 아니고 이들을 보좌할 아마 수행단을 데리고 왔을 겁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 알라딘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았을까. 그 정도로 화려하진 않았어도 그래도 수십에서 수백 명의 사절단을 끌고 오지 않았을까. 많은 인원과 화려하게 오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이렇게 들어오니 예루살렘이 소동했고 헤롯의 귀에도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메시아 탄생의 소식이 들렸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를 구하실, 온 인류를 구하실 메시아가 이 이스라엘에서 탄생을 하시겠구나. 그러면 기뻐하고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헤롯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초조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입지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구주가 태어나실 것을 믿었다면, 그래서 이 구세주의 탄생으로 자신의 입지가 흔들리게 된다는 것을 믿었다면 오히려 헤롯도 예수님께 달려가서 경배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기뻐하고 박사들과 함께 예수님의 탄생을 환영해야 될 텐데 이 마음이 오히려 단단해져 버렸습니다. 강팍해져 버렸습니다. 헤롯의 인물의 됨됨이가 이어서 16절에도 나오는데요. 이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살해해 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한지를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약속이 성취가 됐습니다. 헤롯이 모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구세주가 탄생할 것이라고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구세주의 탄생을.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핍박으로 이어집니다. 너무나도 이상한 모습입니다. 말씀은 믿었는데, 성취는 믿었는데 이것이 경배와 기쁨으로 이어지지 않고 핍박과 원망으로 이어졌다니 참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예측하고 그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려고 한 헤롯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알긴 아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와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 말씀이 기쁨으로 살아낼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의 말을 듣고 드디어 다시 방향을 틉니다. 참 안타깝죠. 만약에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끝까지 별을 봤다면 어땠을까요? 성경이나 역사에서 if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어리석다고 하는데 우리는 말씀을 조금 더 입체적으로 또 더 깊이 보기 위해서 만약에 그랬다면 어땠을까라는 상상을 가끔 해봅니다. 만약에 이삭이 아브라함이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덤볐다면,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고 여전히 미디안 광야에 있었다면 그런 상상들 하게 되죠. 박사들이 만약에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갔다면 이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그들의 상식대로 행동했습니다. 별을 따라서 이스라엘까지 오긴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할 것을 알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순간 그들은 그들의 상식을 발휘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하셨으니까 당연히 수도에서 태어나셨겠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 속에서도 왕궁에서 태어났겠지.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헤롯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내 상식을 발휘할 때가 됐습니다. 이만큼 했으니까 내 힘을 발휘할 때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는 내 생각대로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우리의 상식대로 행동했다가 오늘과 같은 사단이 난 때가 얼마나도 많이 있습니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제서야 별을 보고 다시 그 별을 따라서 달려갑니다.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갔다가 멈추는 곳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끝까지 별을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바램과 내 소망을 내려놓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이 같이 나누는 이유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공부한 사람들이면요, 그 정도 학식을 쌓은 사람들이면요, 그 정도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면 자신들의 능력 발휘할 만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입니다. 그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효율적인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런 상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가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식과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바람과 소망과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향해서 끝까지 나아가시겠습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함을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제는 방향을 잡고 이 별을 따라갑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집에 들어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은 마구간이었죠. 아마 이 마구간에서 집으로 옮긴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때 박사들이 발견했던 것은 아기와 마리아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아기와 마리아를 봤는데 누구한테 경배했다고 11절에 나와 있나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기께 경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께 경배했다는 내용은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숭배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귀중한 믿음의 사람이지 사람이 숭배할 신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그 누구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말씀 한번 잘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 탄생의 모습이 나와 있고,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께 달려갔다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달려가 경배했다라고 알고 있죠.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요, 달려가 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존재는 이 박사들이 유일합니다. 이방인들이 유일합니다. 물론 말장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치다 천사를 만나고 마구간에 가서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기께 경배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했으니까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것과 연결은 되겠지만, 직접적으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던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일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좋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는 다 도망갔습니다. 모두 도망갔습니다. 이 박사들이 보배합을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황금, 유향,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3명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3명이라는 표현은 또 없죠. 오늘 조금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이유가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막연히 이랬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림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자세히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만 하시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동방박사가 30명이 왔든 50명이 왔든 3명이 왔든 그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께 경배한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끝까지 별을 따라갔던 내용이 중요합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제사를 지내는 용도로 쓰였는데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모략은 우리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방부제,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용도로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밤에 말씀하십니다. 헤롯에게 가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권력자였던 헤롯의 말을 어기는 것, 도망가는 것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에 당연히 왕권이 중심됐던 사회 속에서 이 왕의 말을 무시한다는 것,
아마 목숨을 거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영적인 신비를 체험하고 경배했던 박사들에게 더 이상 죽음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 죽음을 무릅쓰고 헤롯의 명을 어기고 그냥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나중에 헤롯이 이 이야기를 알고 노발대발하는 모습이 나오지요.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도 그랬습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를 가나안 땅을 보기 전에 데려가셨으면 그나마 이해가 됩니다. 보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고생했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어도 보지 않고 가는 거니까 조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너는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신명기 34장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40년을 고생했는데요. 하나님,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이제 눈앞에 있는데 그냥 발이라도 딛고 데려가 주시죠 라는 말씀이 입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됐지. 이제부터는 내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볼까? 이제부터는 내 상식을 한번 발휘해 볼까?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상식과 나의 생각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99%로 이룰 수 없습니다. 99.9%도 순종을 이룰 수 없습니다. 순종이라는 단어는 100%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참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에서 방향을 틀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기준, 우리의 바램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라야 됩니다. 2022년 11개월 21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으니까 오늘부터 10일 정도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바램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 1분 1초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우리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님을 따라갔던 흔적을 따라 우리도 끝까지 이 발자국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결단을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결단을 꺾으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판단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주위를 좀 둘러보고 너를 보라고 합니다. 쉼이 필요해. 이제 좀 내려놔. 여기까지 했으면 됐어. 11개월 21일을 했으니까 10일 동안은 좀 쉬어 라고 얘기합니다. 10일 동안은 하나님을 좀 잊어도 되지 않겠냐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동방 박사들도 이스라엘에 도착해서는 왕은 왕궁에서 태어난다는 그 상식을 따랐습니다. 여기까지 이끌고 온 별을 더 이상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패착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왕이 왕궁에서 태어난다는 상식을 따르는 게 잘못됐나요? 그들의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당연하고 상식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행동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자식들 잘 돌봐야 합니다. 내 사업장 잘 돼야 됩니다. 내 가족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자식과 사업, 목숨까지도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버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자꾸 돌아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도무지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 시간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생각과 내 기준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려놓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우리 예수님 손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2절은 이렇게 되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우리 청년들은 이 찬양 뒤에 이렇게 덧붙여서 고백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유혹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유혹하고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만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손을 붙잡고 싶습니다. 끝까지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위에서, 심지어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도 나를 자꾸 돌아서게 하려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승리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끝까지 100%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을 놓고, 우리 공동체를 놓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말씀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이 고단하고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게 하고 우리를 자꾸 돌아서게 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하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상식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승리교회 모든 공동체가 순종의 공동체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믿음과 소망을 붙잡는 순종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우리 승리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 승리교회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속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음도 하나님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 지키셔서 하늘의 소망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결코 돌아서지 않는 믿음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은 전하는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